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였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같이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작성하시겠습니다. 금년 초에 시작했던 요나서가 드디어 마지막 설교를 맡게 됩니다. 한 10여 번째 요나서를 가지고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습관이 바뀌려면 얼마나의 시간이 필요할 것 같으세요? 한 사람의 습관이 바뀌려면 어떤 분은 말하기를 21날 21일 정도가 필요하다. 이것도 이제 교육학적인 의미에서 나온 일지입니다. 어떤 책에서 말하기는 사람의 습관이 바뀌려면 66일은 최소한 걸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기를 사람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40일이 필요하다. 40일이 걸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보게 되면은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가운데 40일 철야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40일 금식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이 왜 40일을 하느냐? 성경에 근거가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을 금식하면서 광야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모세도 보면은 시내 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그 결과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받게 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 꼭대기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들과 영적인 전투를 벌여 승리를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세벨이라는 한 여성 때문에 아주 쫄아서 그래서 도망을 가게 돼요. 어디로 갑니까? 호렙산으로 도망을 가는데 그 여정이 무척 길어서 40주야를 걸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가면서 거기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과 소명을 받아 그가 나머지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돼요. 하나님은 이와 같이 당신의 사람을 준비시키는 기간으로 40일을 종종 사용하시는 경우를 보게 돼요. 우리가 살펴본 니느웨 성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리라고 말씀하신 게 40일 후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40일 후에. 그런데 지난번 3장 마지막에 말씀을 제가 나누면서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에 대한 설교를 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40일 후에 니느웨 성을 멸망시키겠다고 작정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요나가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다 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음의 말씀으로 다가왔었어요. 3장 10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그들이 죄를 많이 지어서 하나님이 멸망을 시키려고 작정을 하셨다가도
그들이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뜻을, 멸망시키기로 했던 뜻을 돌이키셨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라는 말씀입니다. 복음이 왜 기쁜 소식인가 하면은 멸망받을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구원을 받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죄에서 돌이키게 되니까 40일을 작정한 기간이 다 됐는데 그들에게 심판이 떨어져야 될 때에 그 심판이 지나가 버렸다는 거예요. 넘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멸망받을 거라고 하는 그 날이 오히려 그들에게 뭐가 됐는가 하면 구원의 날이 임한 거예요. 멸망의 날이 구원의 날이 임해서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 가운데 그 성이 축제의 분위기로 바뀌게 된 것이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그 구원의 날, 축제의 날에 웬걸 하나님의 말씀을 니느웨 성에 전했던 요나는 정작 엉뚱한 반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4장 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무엇을? 니느웨 백성들이 멸망해서 구원받고 축제로 변한 이 모습을 보면서 요나가 굉장히 싫어하고 성냈다 그랬어요. 이게 웬일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하고 관계없는 건가요?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그 성을 용서하고 구원을 하는데 요나가 엄청나게 싫어하고 화를 내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어요? 요나 생각에는 다른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을지라도 바로 그 니느웨 성 사람들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으면 안 되는 백성들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내가 왜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했었는지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내가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변화되고 그들이 회개를 하고 용서를 구하면 너그러우신 하나님께서,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께서, 인애가 높으신 하나님께서 저들을 용서하여 멸망시키려고 하던 것을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게 된다는 것을 내가 알았기 때문에 내가 니느웨에 가기 싫었던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거 모르셨었습니까? 지금 이렇게 항변하듯이 하나님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거예요. 하나님은 너그러우신 분 아니십니까? 인애가 크신 분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실 것 같아서 내가 니느웨에 가지 않으려 했던 것을 하나님이 모르셨습니까? 하나님이 아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국은 그들을 용서해 주셨으니 이거 참 곤란해요. 나는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지금 그 말씀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예수님 시대에도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바리새인들의 분노가 바로 그런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누구에게 복음을 전합니까? 세리들에게, 그 사람들, 유대인들이 손가락질하는 세리들에게, 그리고 창기들에게, 그리고 죄인들에게,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서 그들이 구원을 받고 그들이 용서를 받게 되니까 바리새인들이 싫은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 가운데 유명한 탕자의 비유 가운데 둘째 아들이 나갔다가 회개하고 아버지 품에 다시 돌아오게 될 때에 집에 있던 형이 분노하는 것이 바로 이런 요나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이었어요. 어떻게 아버지의 재산을 절반이나 나가서 다 탕진한 채로 거지가 되어서 돌아온 아들을 아버지께서 그렇게 반기시면서 잔치까지 베풀어 주시는 겁니까? 그럴 수 있는 겁니까? 라고 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나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차라리 그럴 거면은 내 생명을 거두어가 주세요. 얼마나 요나가 분이 났으면 자기 생명을 하나님 거두어가래요. 생떼를 부리고 있는 거예요. 생떼를.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하는 요나에게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성내는 것이 지금 옳으냐? 네가 지금 성내고 있는 게 그게 바른 거냐? 네가 옳다고 확신을 한다면 그 말은 내가 틀렸다고 말하는 건데 그게 맞는 거니? 라고 요나에게 질문하고 계셔요. 너는 지금 편협함을 가지고, 편견을 가지고
너의 율법적인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그들을 용서하지 못하겠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지 않느냐. 네. 만약에 이스라엘이 범죄를 하고 하나님께서 떠나 있다가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여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왔다면 너는 하나님의 용서를 당연한 것으로 생각을 했을 텐데, 그들이 이방인이라는 것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인이라는 것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회개하고 용서하면 안 된다는 그런 편견을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니? 우리는 너무 좁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저 한 교회를 계속 다니면서 그냥 보는 사람들끼리만 우리가 교제하고 성경을 나누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관이라는 것이 굉장히 좁은 신앙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말은 편견이 많다는 거예요. 좁은 신앙 공동체 속에서도 서로 편견 때문에 서로를 질타하고 서로를 싫어하고 서로를 버림받고 서로를 떠나려고 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문화적인 편견, 환경을 이해 못한 채로 무턱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사람들을 자꾸만 이렇게 저렇게 판단하고 말하려고 하는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해를 많이 해주면 많이 해줄수록 우리의 포용력은 넓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사람을 이해하는 것을 점점 좁게 작게 이해해 주면은 나의 포용력은 점점 줄어들게 돼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인 거예요. 저희 딸이 이제 식사를 이제 저녁에 같이 하면서 가끔씩 학교에서 일어났던 이야기를 아빠 엄마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저희 딸을 미스 챙이라고, 학생들도 미스 챙, 다른 선생님들도 미스 챙, 그렇게 부른대. 하루는 그런데 이제 저희들에게 말을 꺼내는 게 그거예요. 우리 학교에 몇 명의 아주 골칫덩어리가 있다는 거예요. 학생들 가운데 문제아인 거예요. 근데 4학년 남자아이인데 굉장히 문제아래서 선생님들이 그 아이를 감당을 못한대요. 감당을 못한대요. 그런 아이가 있는데 하루는 미스 챙이 학교가 파하고 나서 그 아이를 만나자고 그래서 상담을 해줬어요. 한 번 상담을 해주고 두 번 상담을 해주는 가운데 이 아이의 삶의 배경을 듣게 된 거예요. 부모님들이 양쪽이 다 알코올 중독자예요. 그리고 얼마나 자주 집에서 소리를 크게 내면서 싸우는지 모른대. 그렇게 싸우고. 근데 그보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아이가 학교를 갈 때 밥을 먹여서 보내야 되지 않겠어요? 아침에? 근데 이 알코올 중독이고 이렇게 성격이 그렇게 포악하고 그러니까 아이가 학교를 가는데 아무것도 안 먹여서 보내는 날이 허다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학교를 오는데 배가 고른 채로 오는 거야. 여러분, 사람이 배가 고프면 뭐가 생겨요? 신경절이 생기고 화가 나요. 우리 사람은 아이들만 그런 것 아니고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재직회 때 먹을 거 안 내놓고 재직회 하면 굉장히 골치가 아파져요. 사람들이 신경질적이 된다고. 그래서 늘 미끼를 던져놓는 게, 먹을 거를 주면서 재직회를 하면 재직회가 무난히 가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곁개고. 그래서 이 아이가 학교에 와서 다른 아이들을 구타를 하고 선생님 말을 듣지를 않고 수업 시간에 클래스를 이렇게 자꾸 디스터브를 시키는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가를 알게 된 거예요. 그 얘기를 다 듣고 보니까 미스 챙이 이 아이가 학교에 오는 것만 해도 참 장하고 정말 고마운 일이구나. 그래서 그 아이를 위해서 뭘 해줄까를 생각을 하다가 이 아이가 배가 고파하니까 저희 딸이 가면서 스낵을 준비해 가는 거예요. 스낵을 준비해 가서 아이들 몰래 이 아이에게 스낵을 주는 거예요. 그럼 이 아이가 처음에는 멀뚱하다가 이제 상담도 몇 번 하고 받아 먹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가 그림을 또 잘 그린대. 그림을. 그래서 그 그림 그린 거를 학생들에게 얘가 이렇게 그림을 참 잘 그린다고 칭찬도 해주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자기를 알아주고 자기를 칭찬해주고 그러면은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선생님들이나 교장 선생님까지도 이 아이가 변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놀라는 거예요. 너무 놀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교육 이론 가운데 이런 이론이 있어요. 세상에 문제 부모는 있어도 문제 자녀는 없다는 말이 있어요. 문제 아이들의 근원은 어디서 오는가 하면 문제 부모님들로부터 문제 아이들이 생기게 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나야, 네가 지금 분노하고 있는 게 악에 대해서 분노를 하는 거니 아니면 지금 나에게 대하여 분노를 하는 거니? 라고 하나님이 요나에게 지금 묻고 계시는 거예요. 요나는 지금 자기가 불순종한 것에 대해서는 용서를 받고 싶어 하는 거야. 아니, 용서를 받았어요. 그래서 고기 뱃속에까지 들어갔던 자기를 하나님이 꺼내서 다시 삶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 인간들, 니느웨에 있는 저 인간들은 회개를 해도 절대로 하나님이여 용서해 주시면 안 됩니다라는 이런 마음을 요나가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런 말을 많이 해요. 내가 새치기 하면은 내 사정이 그랬으니까 새치기를 했고, 남이 껴들기를 하게 되면은 매너가 너무 없는 사람이야, 나쁜 사람이야. 우리 얼굴이 좀 뻘개질 때도 있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4절 말씀에 이랬어요.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는 질문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요나가 그 질문에 대해서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요나의 태도는 뭐예요? 니느웨 성에서 나가버리는 거예요. 자, 이 니느웨 성에서 나가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다 줍니다. 니느웨 성에서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겠어요? 멸망의 때가 찼는데 멸망을 하나님이 시키지 않고 왕으로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회개가 일어나게 되니까 하나님이 그 멸망의 40일이 지나갔는데 그 멸망의 때를 넘어가게 만들어 주셨어요. 출애굽 때에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애굽 백성 모두에게 임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문지방을 집을 넘어간 것과 똑같은 의미로 하나님의 저주가 니느웨에 임할 저주가 그들이 회개를 하자마자 그들에게 지나가 버린 거야.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 넘어가 버린 그 현장인 니느웨 성은 축제의 현장으로 변화가 된 거예요. 놀랄만한 것은 용서받은 기쁨이 지금 막 술렁거리고 있는 그 기쁨의 성, 그 축제의 도성인 니느웨 성으로부터 요나는 지금 빠져나가고 있었다는 거야.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그런 모습이 때때로 있더라고요. 내 잘못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는데 나는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냐고 은혜스러운 장소에서 떠나가 버리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더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났던 니느웨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니까 요나는 그 은혜의 장소에서 나가버리네요. 집을 나갔던 동생이 회개를 하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 아들을 위하여 축제를 만들어 버려요. 잔치를 벌이게 돼요. 자, 그렇게 잔치를 하니까 이때까지 아버지랑 같이 집에 있던 큰아들이 집을 나가서 안 들어와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누구에 대한 이야기인 줄 아세요? 우리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 돌아온 탕자는 세상에 있다가 하나님께로 돌아왔는데 정작 하나님의 집 안에 있던 사람들이 그 꼴이 보기 싫다는 거야. 용납을 못 해주는 거예요. 사실 그 성읍, 니느웨 성읍 내에 하나님이 베푼 그 잔치에 참여할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도 없었어.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은혜의 축제를 누가 열어줬어요? 하나님이 열어주신 거지. 하나님이 열어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별 자격 없는 사람들이 니느웨 성의 잔치에 지금 다 들어오게 되는 거야. 자, 그 모습을 거룩한 선지자 요나가 보고 이스라엘 사람인 요나가 보면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인 요나가 보면서 마음이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도 아닌 저들이,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 저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지도 않았던 저들이 용서받고 잔치자리, 막 욕이 나오면서 그 잔치자리를 피해서 성을 나가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악인들이 이 구원의 자리에 함께 있을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들은 율법도 없습니다. 그들은 할례 받지도 못한 백성들입니다. 저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고 용서를 받을 수가 있는가? 나는 인정하지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왜 요나가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니느웨 구원을 해주신 것을 인정해 주지 못하고 있는 걸까? 요나가 무슨 심보로 그렇게 됐을까? 누구든지 회개하기만 하면 구원을 받고 그리고 용서를 해준다면 우리 택한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때문에 있는 거지? 이게 들은 거야. 아니, 평상시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던 사람들이 늘 바른대로 성수주의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면서 힘들게 신앙을 지켜가느라고 애를 쓴 우리들의 생활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결국 나는 복음을 인정하지 못하겠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사람들 가운데 세리도 회개를 하고 죄인도 회개를 하고 창기들도 회개를 하고 그리고 그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을 듣게 되니까 우리 바리새인들은 뭐지? 맨날 11조하고 맨날 금식하고 기도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썼던 우리는 도대체 뭐가 되는 거야? 하나님, 당신은 지금 우리를 물먹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런 잔치자리에 있지 못하겠어요. 여러분, 이것은 은혜의 복음이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그 진리를 거부하는 행위나 마찬가지인데 요나가 지금 그거를 모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요나가 생각하는 종교 생활이라는 게 뭘까 하는 것을 우리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거예요. 스스로 율법을 잘 지키고 그리고 도덕적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모든 신앙생활, 요나가 지금까지 해왔던 신앙생활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삶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봉사하는 것도, 구제하는 것도, 성경 공부를 하는 것도, 내가 헌금을 내는 것도 다 내 공덕을 알아줘야만 되는 건데, 내 공덕을 쌓아가는 것인데 하나님이 알아주지도 않고 우리 교회가 알아주지도 않고 목회자가 그거를 알아주지도 않는다면은 내가 그렇게 애써서 할 필요가 뭐가 있을까? 동기부여가 안 된다는 거예요. 동기부여가. 다행히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알아서 잘 해주셔서 저는 너무나 감사한 거죠. 예. 아멘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아멘. 제가 참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를 했어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특별히 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우리들이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것은 우리의 죄 때문만이 아니라는 걸 알아셔야 돼요. 우리가 의라고 생각하는 것, 내가 선행이라고 생각하는 것, 내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은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지지난주에 그것 때문에 설교했잖아요. 여러분이 선행한다는 것, 여러분이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는 것, 이거를 회개하십시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왜냐하면 그런 올무에 쉽게 빠지기 쉬운 게 우리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자, 그렇게 해서 요나가 니느웨 성을 나가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의 심리는 여지없이 드러나고 말아요. 성을 떠났으면, 보기 싫어서 떠났으면 보지 말아야지. 그런데 요나는 괜히 보고 싶은 거야.
그래서 니느웨 동편, 니느웨 성 동편 언덕 위에 올라가서 거기다가 니느웨 성을 향하여 쳐다보면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나님이 니느웨 성을 어떻게 만들어 갈까라고 지금 주시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때 요나는 이 햇빛이 쬐니까 얼기설기 초막을 거기다 주어놔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도와서 거기다가 박넝쿨을 만들어내셔서 박넝쿨로 요나가 만든 초막을 덮어주게 됩니다. 얼마나 보기가 좋아요. 박넝쿨도 있고 초막도 있고 그늘 밑에서 이제 나는 저기 니느웨 성이 어떻게 되는 꼴이나 좀 보자, 그런 심산으로. 그러니까 요나가 지금 저게 넝쿨이 떴잖아. 장 목사가 키운 거예요 지금. 저런 게 넝쿨이 쫙 해서 그 나무, 옥추리 나무 위에까지 내가 묶어주니까 막 나무 위에까지 넝쿨이 팍 퍼지는 게 그늘이시지 않습니까? 요나가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그걸 해준 거예요. 요나가 기분이 좋을 거 아니에요. 그 기분 좋은 내용을 지금 성경은 뭐라고 했는가 하면 6절에 보니까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요나가 어떻게 했다고요? 크게 기뻐했다. 크게 기뻐했다. 이 형용사를 그렇게 썼어요. 좀 전까지만 해도 성을 뛰쳐나올 때 기분이 좋았어요, 나빴어요? 기분이 심히 나쁘고 화냈던 요나가 지금은 뭐 때문에 그렇게 크게 기뻐한다고요? 다시 한번, 뭐 때문에 기뻐한다고요? 박넝쿨 하나 때문에. 박넝쿨 하나 때문에. 조금 전에 요나의 마음은 저 성이 멸망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성질을 부리던 그 진지했던 요나의 그 깊이가 다 드러난 거예요. 박넝쿨 하나 때문에 크게 기뻐하는 이 모습. 근데 하나님은 참 묘하셔서 그를 테스트하십니다. 7절과 8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동풍을 불어서 더 뜨겁게 만들고, 그리고 그거를 벌레가 박넝쿨을 끊어서 그걸 다 시들게 만드니까 이게 햇빛이 그냥 여과 없이 그냥 쏟아지게 되니까 따갑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또 성질을 부려요. 또 성질을 부려. 9절 하반절을 보면은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자기는 죽어도 좋다는 거예요. 어제도 성질을 그렇게 부리더니 오늘도 또 성질을 부리네. 왜 이렇게 성질 부릴 게 많았지? 여러분, 지금 요나가 뭐 때문에 그래요? 어제는 그래도 그 대의 명분이나 거창하지 않았습니까? 이 니느웨 성이 멸망당하고 안 당하고 그 문제 때문에 성을 냈는데, 오늘 요나가 성내는 것을 보면은 고작 뭐 때문에 성내요? 박넝쿨 없어진 것 때문에. 박넝쿨 없어진 것 때문에. 참 유치하고 웃기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을 일컬어서 반쪽짜리 의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많이 성숙해졌다고 생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는 반쪽짜리 의의 모습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지 몰라요. 우리의 겉모습과 속이 너무나 다른 거야. 옛날에는, 지금은 다 그냥 옷을 스웨터를 사서 입지만 옛날에는 어머님이 털실을 사다가 이렇게 손으로 뜨개질을 해서 우리가 입지 않았어요? 저도 어릴 때 어머님이 뜨개질을 해서 그런 걸 입었어요. 근데 그 스웨터를 보면은 겉으로는 매끈해요. 겉으로는 매끈해. 근데 그 스웨터를 뒤집어 보면은, 이상진 집사님 어때요? 뒤집으면은 매듭들이 얼마나 거기 많이 있는지, 그 매듭 그게 보기 싫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이 되면은 잘 차려입고 화장도 하고 말끔하게 해서 이 자리에 있으니까 우리는 다 말끔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실제 우리의 속을 뒤집어 보면은 한 주간 동안 우리는 상처도 많이 받고 어려움도 많이 겪고 눈물 날 일도 가지고, 우리의 속마음을 여기서 뒤집어 내놓으면은 우리는 진짜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 다 드러나는 삶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렇게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은 회칠한 무덤 같은 외식하는 자들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런 반쪽짜리 의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린다, 온전한 예배가 되겠어요? 회개하기 전에는 온전한 예배가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반쪽짜리 의 가지고는 예배가 되지 않으니까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분을 통하여 우리의 반쪽짜리 의를 뭐로 만드시는 거예요? 온전한 의로 만들어주시는 거야. 온전한 의로 포장을 해주시는 거야. 그 구원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하는 것은 우리가 죄가 없기 때문에, 모순이 없기 때문에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덮어주셨기 때문에. 실상 하나님은 니느웨 사람만 사랑하신 게 아니잖아요. 진짜 하나님은 누구를 지금 사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거야.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지금 하나님은 요나도 다 사랑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 요나가 지금 삐딱하게 나가니까 요나를 설득시키시는데, 하나님이 요나를 설득시키는 도구가 뭐로 설득을 시키시는가 하면 박농쿨로 설득을 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박농쿨. 와, 굉장히 유치한 것 가지고 요나를 지금 설득하고 계시네요. 왜냐하면 요나의 수준이 박농쿨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 우리가 수준이 높아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 아니라, 저도 여러분들도 박농쿨 수준밖에 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셔요. 우리를 다독거려 주셔요. 우리를 치유해 주셔요. 제가 여러분 앞에 이렇게 말쑥하게 그리고 폼 잡으면서 이렇게 폼을 재면서 이렇게 설교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보실 때 제 속에도 박농쿨만 하는 그런 저의 모습, 우리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아시거든요. 너무나 잘 아세요. 저만 그래요? 여러분은 안 그러셔요? 우리가 여기 나올 때 우리의 수준이라는 것은 박농쿨 수준밖에 되지 않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은 당신을 낮추셔서 자기를 비하시키셔서 우리의 수준에 맞게 우리를 설득시키기 위해서 매 주일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 자신들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상 우리를 이렇게 우리의 수준에서 우리를 다독거려 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대해주실 거야? 이유가 뭐예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우리의 마음을 얻으시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얻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런 노력을 기울이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들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그 사람에게 핀잔을 주고 싶은 말이 있어도 참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의 마음을 얻어야만 되기 때문에. 내가 그에게 진짜 따끔한 말을 해주고 싶어도 참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마음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것 없이 여구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하는 것 다 쏟아내면은 어떻게 그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겠냐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그렇게 노력하시는 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게 중요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얻으려고 애를 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요나는 불행하게도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어요. 탕자의 비유에 나온 그 큰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던 거예요. 집 나간 동생 때문에 아버지가 얼마나 걱정하는지를 몰랐어요. 얼마나 마음으로 안타까워하는지도 몰랐어요. 그 큰아들은 그 집 나갔던 아들이 다시 돌아오게 됐을 때 아버지가 그를 반기면서 얼마나 그 마음에 기쁨을 가졌을지를 이 큰아들은 몰랐던 거예요. 모르니까 딴지를 거는 거야. 나 집에 안 들어갈래, 아버지. 내가 아버지하고 몇 년 동안 그렇게 수고를 하면서 내가 아버지를 얼마나 섬겼는데,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아들이 어떻게 아버지를 섬길 수가 있었어요?
아니지. 섬긴 게 아니라 아버지의 빌부터 살았던 거지. 예.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아버지를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고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이쪽에 있는데 내 마음은 이쪽에 있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을 예배한다, 이것이 말이 안 되는 것임을 요나를 통해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11절을 보게 되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아니에요? 크게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코를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몇 명이요?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어른만 12만 명이면은 그들의 카운트로 볼 때 어린아이들은 넣지도 않았어요. 어린아이들을 같이 넣으면 숫자가 더블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거기다가 플러스 가축, 죄인지도 모르고 생명을 가지고 있는 그 가축들 숫자까지 다 합하면 그들이 무슨 죄가 있느냐. 내가 그들을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안타까워하시는 마음을 쏟아냈는데도 불구하고 요나가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우리는 어떤 한 사람이 한 가지의 잘못을 하면은 그가 가지고 있는 9가지도 다 잘못한 것처럼 매장시켜 버리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태도일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9가지를 잘못했어도 우리에게 남아있는 한 가지를 아껴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잘못해도 우리를 늘 아껴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아낀다. 이 죄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그 12만 명, 그리고 그들의 2세대인 다음 세대까지를 생각을 할 때 이들의 변화가 되면은 니느웨 성만 영향이 있겠습니까? 니느웨 성을 출입을 하는 수많은 그 옆에 있는 성들에게도 같이 영향을 미쳐서 같이 변화가 일어나게 될 텐데, 이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에 나와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내 사명을 느끼고 내 삶으로, 내 사업터로 돌아가 내 할 일 바르게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면은 그 삶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줘서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을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아끼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아껴주셔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 앞에 요나가 입을 굳게 다물고 있습니다. 도망했던 요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억지로 불러서 세운 요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불평하는 요나, 그 요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이들을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 질문, 요나에게 했던 그 질문을 오늘 사랑하는 빛과 소금의 교회 우리 앞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내가 그들을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자, 이제 요나서는 끝났어요. 이 일이 있은 후에, 니느웨가 멸망당하지 않고 복음화된 이 일이 있은 후에 요나가 어디로 갔어요? 자기가 살았던 예루살렘 성읍으로 돌아갔겠죠. 요나는 어떻게 했겠어요? 요나는 목이 터져라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을, 그 진정한 사랑이 어떤 것임을 예루살렘 성내에 있는 사람들에게 목이 터져라 외쳤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도 아무 말씀하지 않고 돌아가 주셨습니다.
이 시간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려 하세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려 하셔요, 여러분. 신앙생활 그렇게 오래 하면서도 변화되지 않는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내가 어찌 그들을 아끼지 않으시겠느냐,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어찌 너를 아끼지 않니? 내가 어찌 너를 아끼지 않겠니? 여러분이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을 하면서 이 시간에 우리가 복음성가를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마음을 생각하시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찬송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하나님, 이제껏 살아오면서도 아버지의 마음 모른 채로 살아왔던 점 용서해 주옵소서. 요나가 그렇게 스스로를 거룩한 척하고 선택받은 민자여라고 하면서 니느웨 사람들을 업신여긴 것처럼 저희들도 교회라는 테두리 속에 있으며 세상 사람들을 업신여겼던 적이 얼마나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아버지의 마음 알아서 어찌 내가 그들을 아끼지 않겠느냐는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남아있어서 아직도 구원 얻지 못한 사람들이 있으면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구원 얻는 것 인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처럼 우리도 기뻐할 수 있는 인생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